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또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루다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 시기에 요빠라는 곳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이죠. 요빠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서둘러서 요빠로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비다의 사건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의 기도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열왕기 하 4장에서는 엘리사의 기도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요. 이때 이 사르밧과 수넴 여인의 아들은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에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미 장사까지 다 끝나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나사로의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 갑갑하대요. 그래서 그냥 회피한대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데요. 너무 갑갑해서.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죠. 이 개인의 종말은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은 모두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청소년,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나이가 30, 40대일 수도 있고 또 오래 더 살다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서는요, 나이와 성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 아니라 당장 아픈 곳이 치유가 되어도요, 살다 보면 또 다른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육신을 가진 사람은 죽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결코 허망하지도 않고요,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복되길 바라고 죽는 것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종말은요,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죠. 이때는 완전한 종말인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인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요. 그럼에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이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의 종말이 있었던 사람들,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두 부활의 모습으로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피할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양과 염소로 나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 즉 이 악인들은요 영벌에 처해지고요, 양, 즉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일지 영벌일지 결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정이 이미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데 영생으로 가는 것과 영벌로 가는 것은 서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요, 늘 자색 옷을 입고 늘 비싼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고 다 헌데 몸도 헐고 옷도 헐고 다 헐은 나사로는요 부잣집 앞에 누워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더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음부의 고통은 그 천국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면요 나사로를 좀 살려내서 우리 집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제들 5이 있는데 좀 가서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 안 들으면 죽어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요, 실제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봐도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경비병들도요, 대제사장이 돈을 많이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그 돈을 받고요, 가르친 대로 그렇게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 죽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죽었다 살아난 기적도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반드시 종말의 때의 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이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 안에서의 죽음도 복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